디모데전서 6장 11절로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 시간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전히 계속되는 그 해외 국제 뉴스를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지금 계속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그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전역을 대대적인 침공을 통해서 그 우크라이나를 무자비하게 그리고 그 무력으로 그 우크라이나를 들어간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크라이나가 군사적으로 아무래도 열세다 보니까 며칠을 못 버티고 함락당할 것이다. 그리고 수도까지 진격하는 러시아 군대를 막아낼 그와 같은 재간이 없으니 곧 얼마 안 돼서 우크라이나가 병합될 것이다. 그와 같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보니까 아직까지 완전하게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와 같은 이유가 무엇인지 보니까 바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국민들이 결사항전의 의지로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그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국가의 총력을 다해서 러시아의 군대를 막아낼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키예프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더욱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까지도 총을 들고 나도 싸우겠다라고 해서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 러시아의 군대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러시아의 군대가 예상보다 그렇게 강력하지 못한 것도 이유인 것 같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선전에 선전을 거듭하고 있어서 지금 이 사태가 아무래도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죠. 그래서 지금 많은 국제 유가도 껑충 뛰어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한 휘발유나 이러한 값들이 올라가고 있고, 또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안 그래도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데 이러한 국제적인 불안정한 정세 때문에 아무래도 더 길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 그와 같은 나라는 결국에는 함락당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 그러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국경으로 피난 가고 도망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 사람들이 다시 마음을 받고 그래도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여주니까 그 서방에 있는 국가들이 조금씩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관망세를 보던 이 서방의 국가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제재를 함께 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나라 저 나라에 있는 수많은 나라에서 러시아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그 나라의 국민들이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결사항전의 의지가 없는 한 결국 그 나라를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많은 그러한 아픔을 겪은 그러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워싱턴 DC, 미국에 있는 워싱턴 DC에 가보면 한국 참전 기념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아주 유명한 기념비가 하나 있어요. 우리 정민규 목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기념비에 보면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문구가 그 한국 참전 기념공원의 비석에 써 있습니다. 즉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결사항전의 의지를 가지고 함께 싸우지 않았다면 아마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미국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를 포기하고 떠나갔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싸우려고 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이나 싸우려고 하지 않는 나라는 결국에는 힘이 강한 나라에게 집어 삼켜버리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영적인 이러한 세계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우려고 하지 않는 한 우리가 죄와 싸우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분투하는 이와 같은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쟁취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군대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에도 군대가 필요하고 우크라이나에도 군대가 필요하고 우리나라에도 군대가 필요합니다.
다 각자의 나라에는 군대가 필요합니다. 자기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 힘으로 방어하기 위한 군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군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우리는 평화를 원하고 아무리 우리는 싸우지 원치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반대편에 있는 나라가 그 나라를 쳐들어온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고 아무리 외쳐봐도 힘이 없으면, 막아낼 힘이 없으면 그냥 무차별적으로 짓밟히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지킬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군대가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도 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 편제된 그와 같은 군인들이다. 그러나 왜 우리가 그 군인이 되었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부름받았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었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군대로 부르시고 계신지 우리가 명확하게, 또한 우리가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선봉에 나서서 싸우고자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정의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바로 영생을 취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영생을 취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지금도 하늘나라와 지금 이 사단의 나라는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가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싸우느냐?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혼을 두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으니 영혼의, 그리고 또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너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또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좋은 병사로 부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군대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영생을 취하기 위함과 그리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와 또한 이 마귀가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이 싸움을 싸우지 않는 성도는 자기의 영혼을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을 살려면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우리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어쩌면 그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다 한들 그와 같은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너무나 둔감해져 버렸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우리가 결단하고 또한 우리가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싸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영혼을 지키는데 다 누구에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도 그 누구도 우리의 형제도 내 영혼을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은 바로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부단히도 싸우려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하고 그와 같은 영적인 그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도 둔감해져 버린 그러한 영혼의 어둠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아주 치열한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어서 싸우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병사로 우리를 다 모집했지만 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병사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병사는 어떠한 자가 좋은 병사일까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바로 좋은 병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병사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총사령관이 되시는 지휘관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자기의 생활이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움직여가는, 아주 재빠르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와 같은 병사여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병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휘관이 그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 그 병사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그 지휘관, 상관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그 군대는 싸울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그리고 또한 적들과 싸울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싸움의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의 명령을 자기 생활에 얽매였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면 아무도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지킬지 못할 뿐더러 우리의 가족과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와 같은 것들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군사는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들을 때 자기의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활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활에 얽매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것은 내가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러나 나를 부르신 지휘관, 상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갈 때 상관이 우리에게 필요한 보급품을 우리에게 채워주고 또한 그 상관이 우리의 상처난 부분 어루만져주며 또한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준비시켜준다면 우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생활에 얽매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우리는 좋은 병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군대에 우리 가셨던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군대에 입소하게 되면 우리가 자기의 입었던 옷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온 소지품, 돈 다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딱 그 군대에 입소하고 나서 그곳에 생활관에 딱 들어가면 그 간부, 기관병이 와서 그 박스 하나씩을 다 나눠줘요. 그래서 그 박스에다가 뭘 넣냐면 자기의 옷가지를 다 벗어서 탁 차곡해서 거기 박스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온 모진 소지품을 다 그 박스에다 넣어서 자기의 집에 주소를 적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믿죠? 군대에서 복음 나오는 군복과 군화와 군모를 쓰고 그리고 각자에게 배급된 비누, 칫솔, 거기 군대 생활할 때 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그곳에서 보급품으로 받는 거예요. 군대 가면 돈 들 일이 없습니다. 군대 가면 돈을 쓸 일이 없어요. PX도 엄청 싸지요.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것 다 주지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 가서 돈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옷도 군복 2벌이면 충분합니다. 한 벌 입고 빨고 그리고 그것을 더러워지면 또 갈아입으면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군대 생활할 때 저 딱 2벌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3벌을 보급받지만 한 벌은 휴가 나갈 때 입는 옷, 2벌은 계속 훈련받으며 번갈아 입는 옷으로 우리가 그렇게 쓰잖아요. 전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쟤는 어떤 옷을 입었는지 신경 쓰지 않아요. 다 보급받는 것을 똑같은 걸 입고 그리고 그곳에 주는 것을 통해서 쓰는 거죠. 만약에 신발이 헤어지면 어떡할까요? 보급해 줍니다. 팬티가 빵꾸가 나면 어떡할까요? 팬티도 공급해 줍니다. 다 보급해 주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다면 그 군사로 부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영혼을 위하여,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고 또한 그와 같은 싸움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얻는 영광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급으로 우리가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말씀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복무하며 받는 그 고난을 받는 것,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영생을 위하여, 영생을 취하게 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을 함께 받고자 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취하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관의 충돌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니,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려고 하다 보니 부딪히며 그것이 고난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맞춰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맞춰가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포기해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삶과 우리가 원하는 삶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갈 때 우리의 삶이 고난이 따를지언정 우리의 삶의 그 최종 결론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역시나 세상 사람들도 고난을 받습니다. 이 세상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아가기가 고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고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를 따르는 고난을 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과 생명과 하나님의 그 찬란한 내일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꿈과 소망과 비전을 두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지언정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따르는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었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세상으로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찬란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는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고 체험해 주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마다 채워주시는, 보급해주시는,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세상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생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남자들에게 가장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20살 때 찾아오는 입영 통지서입니다. 저도 그 입영 통지서를 받아봤지만 남자들에겐 그것이 가장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누구나 가야 하는, 그 군대를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국가에서 보낸 그 편지 한 통이 얼마나 마음의 억장을 무너지게 하는지. 군대를 가야 된다는 건 알지만, 언제쯤 날아오는 것도 알지만, 막상 그 입영 통지서를 받고 나면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모든 친구들과의 만남을 기록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저 머나먼 곳으로 끌려가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과 2년 동안 함께 살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우울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교 때 친구들 군대 가는 거 보면은 매일같이 친구들 옆에서 사람들이 위로해줘요. 야, 어떻게 군대 가려고 하냐. 그러면서 야, 이리 와서 같이 함께 마셔라. 야, 너 이렇게 나랑 같이 놀자 하고 막 데리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우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울한 것을 잊혀주기 위해서 친구들이 자꾸 불러내요. 저도 그와 같은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 군대 가는 날짜가 아주 신속하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입영 통지서가 그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군대에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청년들은요, 군대에 못 가서 안 다닌 청년들이 있어요. 가끔 연예인들 보면 해외에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 군대 가기 위해서 해외 국적을 포기하고 자원해서 입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물론 인기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어떠한 자신의 의도였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진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애국심에서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의 그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나라의 군대에 입대하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입영해야 되는 그러한 대부분의 군대 말고 자원해서 가는 군대들이 있습니다. 해병대, 아니면 뭐 특전사, 아니면 뭐 간부나 부사관으로 가는 직업 군인의 길을 걷는 사람은 자원해서 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곳을 가고 싶어요. ROTC나 아니면 사관학교나 아니면 부사관학교나 우리가 직업 군인이 되어서 그곳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군대에 못 가서 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 바카스 광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눈이 잘 안 보이는 어떤 한 청년이 군대 너무 가고 싶어서 막 그걸 외우잖아요. 막 3, 4, 5, 7, 6 하는데 이 앞에 있는 의사가 이번엔 다른 걸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 앞에서 이제 봉사하는 사람이 의아해서 딱 쳐다보니까 꼭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바카스 광고가 끝나거든요. 이 바카스 광고가 젊은 날의 선택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만든 광고예요. 물론 이 사람이 정말로 가고 싶은지 안 가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과연 이러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군대를 자원해서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꼭 가야 한다면, 꼭 가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군대를 어떻게 가야 할까요? 저는 그냥 마지못해서 갔지만 정말로 군대를 꼭 가야 하는 것이라면 지금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서 다시 생각해보면 군대를 가야 할 때 조금 자원해서 그런 부대를 갔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면 군대 입영하기 전까지 열심히 몸을 단련하고 준비해서 앞으로 2년간의 생활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생각하며 군대 입영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마지못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아까워합니다. 그러나 그 군에서도 그 시간을 정말로 알뜰하게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열심히 책을 읽고 남은 그와 같은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일과 시간이 끝난 후에 자기 그 시간이 주어질 때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열심히 몸을 체력 단련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2년 뒤에 그 사람들이 제대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열심히 그곳에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고 또한 이곳에서 내가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이곳에서 생활했다면 반드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도 달라졌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나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다 징집 대상입니다. 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응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편지에 우리가 다 이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싸우고 누구는 싸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각하고 싸우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것에 무지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자기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싸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는 우리를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열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에 너무나 둔감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죄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죄에 대하여 우리가 민감하여 이 세상에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이 마귀가 아주 간교하게 그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싸우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러나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고, 그래야 민감해진 그와 같은 영적인 각성을 가지고 그와 같은 것을 분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무지하고 또한 이와 같은 것에 둔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삶에도 죄를 짓고 사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며 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심한 영적인 전쟁이, 이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공략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끔찍하죠. 우리의 영혼을 교육질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끔찍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우리를 아주 간교한 괴계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마귀의 협박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아멘. 자, 마귀가 잡은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 마귀가 무엇을 잡았습니까? 바로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가 우리에게 무엇을 할까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겁내게 만드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고 겁내게 만듦으로 우리가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게 우리를 붙들어 매는 것이 바로 마귀의 괴기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협박합니다. 그렇게 살면 망할 거다. 그렇게 살면 성공하지 못할 거다. 너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간 너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질 거라고 우리에게 마귀가 협박하고 우리를 겁박을 주는 거예요. 마귀는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이 생에 대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한 두려움, 이 삶에 대한 염려, 자기 생활에 얽매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열망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다는 거죠. 마귀는 그렇게 속삭입니다. 야,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아도 괜찮아. 야,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너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거 보장되어 있잖아. 야,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내어도 너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야, 너 하나님을 믿고 너 살았던 너의 삶이 과연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너 한번 돌아봐. 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사냐? 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공했냐? 아니지 않냐? 라면서 마귀가 우리를 협박하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하죠? 마귀의 협박과 회유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처럼 편법을 쓰고 남들처럼 하고
남들처럼 살아가고 남들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협박에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내 모든 염려와 내 생활에 얽매이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마귀의 협박과 회유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분복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며 하나님만이 나에게 모든 것을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의 협박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평화가 두 가지가 있어요. 평화는 항상 두 가지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죠. 하나는 승리에서 얻는 평화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가 항복해서 얻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하자고 합니다. 협상을 하자고. 나라의 그 실무진을 맡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함께 모여서 협상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협상을 해서 만약에 협상이 타결되면 과연 러시아가 그 협상한 것을 이행할까요? 절대 안 할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러시아의 이런 야욕의 대상이 된 이유는 그 소련 시절에 가지고 있던 핵무기를 넘겨주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평화협정을 맺고 핵무기를 넘겨줘. 그러면 우리가 보호해줄게. 너희 안 건드릴게. 라고 했지만 그 비옥한 땅 그리고 그 흑해를 연하고 있는 그 부동항을 가진 그 우크라이나 땅을 러시아는 수시탐탐 노리는 겁니다. 평화를 겉으로는 내밀었지만 그 평화를 약속한 그 나라가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적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종전선언을 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믿고 종전선언을 하자고 합니까? 우리가 종전선언을 하면 그들이 정말로 평화적인 협정을 맺은 그것을 이행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킬 힘이 없으면 결국에는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복해서 얻는 평화는 평화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를 지킬 만한 힘을 가지고 대등한 힘을 가지고 평화협정을 맺어야 진짜 평화를 얻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귀가 협박하는 대로 야, 너 그렇게 열심히 믿지 마. 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며 살지 마. 야, 너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 마. 그렇게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회유할 때 우리가 넘어간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편해질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 편안함은 하나님이 없는 편안함인 겁니다. 그러나 이 편안함 가운데는 평안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평안이 약속되고 보장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맡아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어 우리의 삶에 평안이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 싸울 때 얻어지는 겁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때 그 마귀의 유혹을 따라 죄에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당당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해 보았고 너무나 예전에 오래전에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겁니다. 전심을 다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 하나님께 마음을 정말로 세상에서 사는 것만큼 열심을 하나님 앞에 진심을 전심을 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어떤 건지, 우리가 죄사함 받고 난 후의 기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들을 기도함으로 응답받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때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기가 막힌 타이밍에 채워주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워하냐.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이 편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죠?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주 잠깐 누릴 수 있는 세상의 기쁨을
그리고 즐거움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지 모르나? 마르지 않는 기쁨과 우리 안에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강은 우리 안에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찾아올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갈래야 나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다 하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그냥 편하게 살면 좋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다가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그런 죄의 쾌락을, 육체의 쾌락을 우리가 누려보며 잠깐 우리가 죄를 지면 빠져가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불편, 하나님의 성령에 근심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는 그와 같은 것이 우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니까 진짜 세상에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러 제껴도 기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술자리에 어울려도 진정한 기쁨이 없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십니다. 찬양을 불러도 기쁘고요. 세상 노래 안 불러도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도 기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어떠한 상황이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기 시작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망하는 것 같아도 기뻐합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기뻐합니다. 우겨싸임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나의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실제가 되고 우리의 삶을 채우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협박하고 또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준다고 약속하며 자유와 평안을 약속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거짓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 오는 것뿐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잠깐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줄 줄 모르나 그가 결국에 우리에게 주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마귀가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미혹하고 오늘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거죠. 나를 지킬 만한 힘을 가져야 하는데 나는 그 지킬 만한 힘이 없으니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1절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때 우리가 속해 있어야 하는 곳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0절인데요.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어디서 있죠? 주 안에서 우리가 그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세상에서 입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는 주 안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전쟁에서 이길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길 만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보급품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은 재무장하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무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헐거워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예배함을 통해서 다시 고쳐내고 다시 채우고 그리고 우리의 그 복품이 낡고 헤어진 것을 다시 새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복품은요, 하늘의 창고가 열리는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 우리의 마음이 기뻐집니다. 그러나 예배하지 않는 삶이 지속되고 예배하지 않는 삶이 길어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끊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공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나라의 무기를 재공급받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 우리의 일터로 돌아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만한 힘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우리 세상에서 쓰라린 상처들을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고난받았던 우리의 지친 심령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다시 상처를 회복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쓰라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그 상처를 치유받는 겁니다. 다시 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급품을 다시 수령하고 하늘의 무기를 여시는 하나님의 그 창고를 향하여 하나님의 무기들을 하나씩 다시 우리가 취하여 갖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뒤에 있는 에베소서 6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를 재무장하게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그리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들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힘을 가지고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지 않는 한, 전신갑주로 재무장하지 않는 한 싸울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있어야 자유합니다. 진리로 확실하게 허리띠를 돌라매야 옷이 흘러내리지 않아요. 여러분, 싸우는데 옷이 흘러내린다고 해보십시오. 돌격 앞으로 하는데 옷이 흘러내린다고 하십시오. 제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리의 허리띠를 조이는 거예요.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자유하도록. 진리는 자유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진리의 허리띠를 종여매고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진리를 종여매는 겁니다. 자유하게, 우리를 그 어디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게, 그리고 또한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의, 어디를 가도 당당하게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슴을 확 펴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의로움, 어둠 가운데 다녀 쭈그리며 어둠 가운데 다니며 그 빛을 피하여 다니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으로 가슴을 펴고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갈 때 불편한 신발을 신으면 오래 못 걷지요. 그러나 평안에 준비한 그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복음이라고 하는 신발을 신으면 평안하기 때문에 어디든 가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그 복된 소식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이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들고 산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그 산을 넘어 그 복음을 들고 가는 것처럼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는 사람들은 평안한 거예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차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 사람의 공략을 이 구원의 투구로 막아내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마귀가 쓰는 의심이라고 하는 불화살들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불화살들을 막아내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마귀의 그 의심이라고 하는 이 불화살로 공격하는 마귀의 수많은 공략들을 막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kub소를 찌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치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마귀의 kub소를 공략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쫓겨갑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적할 때 마귀는 물러갑니다. 야, 공격하지 마. 막아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방패만 앞에 들고 그냥 그 마귀 공격하는 것만 급하게 막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이 마귀를 우리도 공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손에 들려준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힘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는 여러 가지의 관계가 나와요. 바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가 에베소서 5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6장까지 이어지는 이 관계를 말하며 마지막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공략하는 마귀가 누구를 통해 공격하여? 사람들과 이웃들과 우리의 가장 친한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사용하는 마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있는 그 마귀가 우리의 관계들을 깨뜨리며 우리를 무너지도록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또한 우리 사회 속의 종과 성전의 관계를 맺으며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관계를 깨뜨리는 거죠. 이것을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우리가 함께 부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꽤 많이 섭섭할 때가 있어요. 꽤 많이 미워하고 또한 마음에 응어리진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그 부부와의 관계, 그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틈을 내기 때문이에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이 마귀, 틈을 낸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띄워놓지만 우리의 이러한 관계들도 띄워놓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고 싶지만 또한 우리가 상처받은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만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좀 친근하게 가까워지고 싶지만 가까워질 수 없는 그 틈이 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내냐? 마귀가 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만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만날 때 또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는 이 마귀의 괴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오늘 네가 바로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를 통해서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아, 내가 마귀의 종노릇함으로 지금 이렇게 분란을 만들어 놓고 있구나. 지금 그 마귀가 나를 화나게 만들고 지금 마귀가 나에게 분을 내게 만들고 지금 마귀가 나를 죄를 짓게 만들어서 이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의 분별력을 통해서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마귀를 물리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하여 우리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세계가 너무 무지하거나 아니면 영적인 세계가 너무나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삶이 왜 이런지 알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인 기도와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무기들을 다시 보호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 부흥했던 그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열망이 있었어요. 그들의 열망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열망이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또한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그들의 열망과 꿈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열망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나 우리나 이 죄 많은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거룩한 그 열망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소망과 비전은 사라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열망,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원하는 열망,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막 불뚝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회개가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파견한 하나님의 병사로 살지 않는 우리의 죄 많은 이 모습들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군대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 파견되는 군대입니다. 이 땅에 파견됐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파견하셨습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 나라의 용감한 군사로 살아가요. 그리고 거기서 패배하고 지금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품을 수령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무기를 다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너 가서 그것 좀 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하여 저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그 군대로 싸우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사로잡아 그들을 포로된 자를 다시 끌고 와 옳은 대로 인도하도록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파견된 군대인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겁니다. 그것이 금방일 겁니다. 저도 41년 만 40이 됐지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참 빨리 갑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먹어도요, 우리는 결국엔 하나님 나라를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문화가 죄로 가득한 세상에는 그곳에서 또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어 어느 한쪽에서는 그 하나님의 군대가 패퇴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데 패퇴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무기로 무장한 군대는 이기고 승리하고 그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무기를 들 수 있겠어요? 지금도 어떤 나라는 그 강력한 옆에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요. 여러분,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는 나라에는 자유도 없고 평화도 없고 그곳에 번영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기를 들고 싸우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무장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총을 들고 우크라이나에서 막 싸우는 거잖아요. 할머니가 그 러시아 군대가 그 우크라이나 땅을 지나갈 때 할머니가 유튜브를 보니까 막 뭐라고 못합니다. 너희 러시아 사람들 러시아 군대 아니냐고, 너 어디 감히 일어나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이 분들이 막 협박해요. 할머니 좋은 말 할 때 가십시오. 그런데 할머니가 구하지 않습니다. 이놈의 시키를 나가라고. 그러면서 해바라기 씨앗을 너희 주머니에다 넣으라고 하면 해바라기 씨를 주는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의 국가가 해바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해바라기 씨앗을 주며 너희가 죽었을 때 그 해바라기 씨가 그 주머니에서 발견되어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놈의 시키다 하면서 호통을 치는 그 영상도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초라하게 살고 있고 또한 우리가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것을 보며 우리는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과연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패퇴해가는가?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하나가 같아서 그것이 자랄 때 많은 새와 그리고 많은 식물, 많은 동물들이 와서 깃들을 두고 그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 아래 그 새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오늘날도 저 아프리카 나라 남미에는 엄청난 부흥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저 공산국 국가와 그리고 또한 이슬람이 득세하는 그런 같은 중동 나라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강력하게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이 선교지와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선교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복음화율이 단 3%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20대 그리고 10대 청년 그리고 아이들의 복음화율이 3%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아이들이 3%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5% 이하면요, 미전도 종족이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바로 선교지예요.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우리가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선다면 반드시 그 부흥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부흥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수령해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